지난주에 이어서 출애굽기 모세가 바로를 만나고 첫 번째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재앙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셨고, 그 강팍하게 한다는 것은 바로가 원래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강팍하게 한 게 아니었죠. 그 마음이 원래 교만하고 완고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이 언제 꺾이냐면 10번째 재앙이 올 때까지, 그때에 가서야 비로소 꺾이는 거예요. 바로가 자기 아들이 죽고 장자가 죽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꺾이지, 그 전까지는 안 꺾여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게, 첫 번째 피의 재앙을 하고 오늘 두 번째 그리고 개구리의 재앙이 있었을 때에 보면 이 요술사, 바로의 녹을 먹는 요술사들도 똑같은 이 재앙을 내리게 하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바로가 너희가 얘기한 그 하나님이란 존재가 내가 밑에 있는 요술사들도 부릴 수 있는 능력과 비슷한 능력을 행하는 존재밖에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해서 바로가 더 교만하게 되어지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는 거죠. 별로 무서운 존재가 아니네, 내 밑에 있는 요술사들도 똑같이 행할 수가 있네. 이런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이 형통하는 것은 이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인 거예요. 의인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인 거예요. 세상 눈에서는 잘 풀리면 다 복인 것 같지만 죄를 짓는 가운데 형통하게 되어지는 것은 이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 왜? 하나님께서 한날에 그 모든 걸 지실 것인데 그 집안과 그에게 있는 모든 것을 심판하실 때에는 아주 순식간에, 마치 어제 그 큰 비를 통해서 강남에 한꺼번에 비가 몰려가지고 차가 붕붕 떠가는 그런 일들이, 이 말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 순식간에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는 순식간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저주 받을 만한 죄악을 저지르는 자들의 형통을 절대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형통할 때 그게 감사한 일이지, 이건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 계속 이 생각을 하면서 형통해지면 이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에 대해서 참으시는 것이지 그게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삶의 이런 현실들을 자꾸 우리가 한 번씩 좀 보시고 지혜롭게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막 잘 가는 게 이게 축복인 것 같은데 저주인 경우도 있고, 막 힘들어가지고 이게 언제 이 인생이 풀리나 싶은데 그게 축복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나아가서 육신의 눈으로 평가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안목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재앙부터 같이 봅니다. 9번 문제 같이 읽어볼까요? 물이 피로 변하는 첫 번째 재앙 있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이 피로 변하는 첫 번째 재앙이 있은 후 며칠이 지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번째 재앙을 명하십니까? 두 번째 재앙은 무엇이며 첫 번째 재앙과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네,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재앙을 내리십니까? 일주일, 7일 후에 그래요. 7일이라는 것은 완전수죠. 하나님께서 완전한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이 이집트 가운데에서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계속 보게 하는 거예요. 다 겪게 하는 거죠. 일주일 동안 물을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땅을 파서 물을 마셔야 됐어요. 이걸 직접 몸으로 겪었죠. 그런 가운데 두 번째 재앙을 행합니다. 그게 어떤 재앙입니까? 개구리의 재앙이죠. 애굽의 우상 중에 개구리 형상인 헥트라는 형상이 있어요. 우상이에요. 개구리 우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는 거예요. 그 개구리가 올라오게 만들어가지고 이 일들을 했어요. 근데 이 두 번째 재앙을 할 때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뭡니까? 보시면 7절에 보시면 요술사들도 자기의 요술대로 행하여서 개구리가 올라오게 했어요. 그렇죠? 이 일을 행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의 요술사들은 지금 마술사와 다르다고 했어요. 악령의 힘을 빌어서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다른 실질적인 어떤 신적인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예전에도 그래, 주술사들은 악신에 접신되어 가지고 예언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필요할 때 물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를 올라오게 하는 일들이 요술사들도 행했다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아셨죠.
요술사를 통해서 개구리가 올라오게 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아셨어요. 근데 이것이 바로로 하여금 더 교만하게 만들었죠. 그러고 할 때 차이점이 뭡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차이점이 뭘까요? 두 번째 재앙이 있고 난 다음에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요. 8절에 보시면. 그죠? 7절 첫 번째 재앙에서는 그런 게 없었어요. 두 번째 재앙에서 비로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여호와께 구하라고 부탁을 해요. 개구리가 떠나가게 해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면서 먼저 8절 하반부에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다. 처음으로 모세가 요구했었던 것을 듣는 거예요. 첫 번째 재앙 때는 콧방귀도 안 끼던 바로가 두 번째 재앙을 본 다음에는 이게 이제 심상치 않으니까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와 첫 번째의 차이는 조금 이제 마음을 열고 있는 바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0번 보십시오. 바로의 부탁에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가 얘기하죠. 9절로 보시면 언제 할까요? 물어봐요. 그러니까 11번에 바로가 언제 없애달라고 이야기해요? 내일이다. 내일 당장 해라. 이게 뭘 얘기합니까? 그만큼 지금 바로 마음은 급한 거예요. 죽겠는 거죠. 시골에서 개구리가 올라서 개구리 울어대는 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정신이 없잖아요. 이게 사람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고 급한 마음에 바로가 다급하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12번 보시면 두 번째 재앙이 해결된 후에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바뀝니까? 15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숨을 쉴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아주 얼마나 긴박하고 바로가 볼 때에는 얼마나 이것을 크게 보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랬다가 개구리가 죽어서 14절에 보시면 무더기를 쌓았어요. 악취가 났어요. 근데 그걸 보고 이제 바로가 조금 숨통이 트인 거예요. 숨통이 트이자 어떻게 들어가요? 어떻게 바뀌어요?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마음이 바뀌는 거죠. 이게 지금 바로의 마음이 이것을 계속 반복해요. 계속 바로가 이게 안 바뀌어요. 바로가 왜 안 바뀌겠습니까? 바로는 그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바로는 끝까지 가지고 있는 게 이 백성을 안 놓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얘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동을 해야지 이 나라가 강대국이 될 수 있고 계속 번성할 수 있으니까 힘이 될 만한 이 이스라엘을 안 놓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려워지니까 급한 마음에 들어줄게 계속 변명하는 거죠. 마치 노름에 빠져 있는 사람이 이번만 도와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도와주고 나면 또 언제 그러냐 또 하고 와서 또 얘기하고 이게 끊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지금 바로는 절대로 이것을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이 바로가 쉽게 백성을 놓아주지 않을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근데 이게 미련한 거잖아요. 사실은 10번째 재앙이 맞을 때까지 계속 그것을 반복을 해요. 점점 상황은 안 좋아져요. 그런데 계속 그래요. 아니야 괜찮을 거야.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바로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실 때에 바로 깨닫는 자가 있어요. 지혜로운 자죠. 맞고 깨닫는 자가 있어요. 조금 미련한 자죠. 맞는데 못 깨닫는 자가 있어요. 계속 맞는 존재가 있어요. 정말 어리석은 자죠. 우리가 항상 어떻게 지혜로운 길로만 가겠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항상 좋은 길로만 가겠습니까? 안 그래요. 우린 연약해가지고 가끔씩 죄의 길로 가요. 가끔씩 넘어져요. 또 미련하기도 해요. 실수를 저지르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중요한 건 그때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실 때 바로 돌이킬 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안 돌이키고 계속 고집 부리면 한 번 혼날 것을 두 번 혼나고 매 한 대로 끝날 게 10대 20대가 되는 거예요. 지금 바로가 꼭 그 짝인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깨닫는 마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의 마음 주셔서 우리 상황을 보면서 영적으로 해석을 하고 지혜롭게 분별해서 이러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그 길을 잘 갈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바로는 지금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 다음 13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세 번째 재앙은 무엇이며 첫 번째, 두 번째 재앙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재앙은 뭡니까? 16절에 보시면 땅에 티끌로 이가 되어야죠. 그죠? 이가 되게 있는데 이것들을 요술사들이 행합니까? 행하지 못합니까? 18절에 보시면 요술사들이 이를 행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하려고 했는데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술사들이 그래서 이게 마술이 아니고 눈속임이 아니라 실제로 악신의 능력을 빌어서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악신의 능력을 빌어서 이것도 해보려고 했는데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술사들이 바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에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개구리에 비교하면 티끌이 이가 되는 것은 그렇게 큰 피해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을 들을 때, 요술사의 말을 들을 때 바로는 전혀 듣지 않는 겁니다.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부터 두 번째와 세 번째 이 재앙의 차이가 뭐예요? 세 번째부터는 도저히 이제는 요술사들이 할 수가 없어요. 악신이 못해요. 이제 확실하게 구별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죠. 그것을 그리고 악신을 사용했었던 요술사들이 이것을 고백을 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메시아임을 누가 제일 먼저 알아봤어요? 귀신이 제일 먼저 알아봤어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실 때 마귀가 와서 먼저 시험을 해요. 귀신 자가 사도 바울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알아보는 게 아니라 악한 영이 먼저 알아봐요. 오늘도 보세요. 요술사들이 먼저 얘기를 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건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저 모세가 대동해 온 저 신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요술사가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웃음 얘기가 있어요. 그 무당 찾아가서 길을 잡는 어떤 분이 있는데 어느 권사님이 너무 자꾸 어려우니까 어느 친구분 동창이 같이 가자고 해서 같이 갔대요. 쭉 나오죠. 갔는데 그 무당이 딱 보면서 갔더니 하는 말이 아니 당신은 기도한 사람이고만 여기 왜 왔어? 그러더래요. 알아보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창피해가지고 나왔대요. 웃기죠. 악한 영들이 먼저 알아봐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저 사람은 내가 지금 건들면 안 되겠구나. 먼저 알아봐요. 이 영적인 부분에 민감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대단히 예민하죠. 우리 친척분 가운데에서도 이제 지금 이제 떠나가셨어요. 큰어머니가 한때 이렇게 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슬 믿지 않을 때였으니까 무당 불러다 구슬했대요. 구슬했더니 이 마지막 날 갑자기 이 큰어머니께서 막 그 제사 음식 들어서 막 음식을 먹더래요. 그러면서 음성이 딱 변하더래요. 근데 그거를 보고 이제 시어머니, 저희 할머니께서 보시면서 우리 집안에 무당이 있을 수가 없다. 그날로 교회로 갔대요. 무당이 그러더래요. 이분은 굿하면은 큰 신 내릴 것 같다고 해도 된다고. 그랬더니 우리 집은 무당 둘 수 없다고. 그날로 교회 데리고 와서 그때부터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민감한 분들이 있어요. 그 얼마 전에도 연예인 보니까 TV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남자분 한 분이.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무당이 돼가지고 친구 다 떨어지고 한 번씩 너무 힘들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에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요. 여기 있는 요술사들도 먼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큰 힘을 가진 분임을 인정을 해요. 바로는 아직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요술사들은 바로 인정을 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시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크고 강한 힘을 가진 그 누구보다도 훨씬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을 드리세요. 자꾸 한 번씩 환기시키세요. 아,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셔. 이런 분이죠. 그러면 그걸 고백을 드리면 이게 우리 가운데 담대함을 주고 또 힘을 줍니다. 도리어 지금 요술사가 이런 고백을 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겠습니다. 15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네 번째 재앙은 무엇이며 이전 재앙과 차이는 또 무엇입니까?
네 번째 재앙은 무엇이었습니까? 파리떼를 애굽 사람의 집집에 가득하게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구별을 짓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 거주했죠. 이것은 요셉이 제일 첫 번째 제안했던 거예요. 고센은 가나안 사람들 중심부에서 떨어져 있는 외곽이에요. 그런데 일부러 요셉은 그 땅에 정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지 못하도록. 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불러서 다시 옮겨갈 것인데 그때 옮겨갈 수 있도록 용이하도록 우리끼리 따로 준비시키는 겁니다. 벌써 이 요셉이 그렇게 그때부터 오랫동안 준비해 놓고 멀리 보고 이런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구별해 주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내 백성을 삼아가지고 한 것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이후로 쭉 나오는 게 내 백성과 너의 백성으로 나누어져요. 하나님의 백성, 바로 너의 백성. 바로의 백성은 계속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계속 보호를 받고 있어요. 이게 지금 출애굽 재앙 가운데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거 우리가 고백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눈에 보이는 게 사실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게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돼서 나를 보호해 준다라는 게 이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사실이 내 눈에 증명될 때까지 계속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럼 눈에 보일 겁니다. 이 믿으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구별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별을 지었어요. 같은 고통, 이 파리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데 그들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은 보호하셔서 그 고통을 겪지 않게 하셔요. 우리의 삶에도 똑같은 어려움을 겪어요. 지금 코로나가 다 힘들잖아요. 어제 비로 피해를 똑같이 봐요. 막 집값이 떨어져가 다 힘들어요. 이 힘든데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저를 보호해 주심을 제가 믿는데 이 보호하심을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주님께서 나를 진짜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이것들을 확실하게 깨달을 때가 와요. 온몸에 소름 돋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계속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중간중간에 이런 역사들이 계속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인간의 지혜, 인간의 계획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인간의 지금 막 이 부동산도 그렇고요, 경제도 그렇고요, 어느 누구 하나 이걸 예견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렇게 순식간에 이럴 줄 몰랐어요. 근데 세계 모든 역사가 다 그랬어요. 세계 1차 대전, 세계 2차 대전 아무도 예견했던 사람이 없었어요. 그 모든 전쟁들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것이 큰 전쟁이 됐어요. 이렇게 퍼질지 몰라요. 3차 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을지 안 나을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그리고 3차 대전이 일어난다면 그것 또한 작은 것 가지고 트러블이 생겨서 거기서부터 싸움이 커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니 인간의 계획으로 무엇인가를 씌우고 나간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의지할 게 뭐예요? 진짜 말씀이 우리의 삶의 나침반이에요. 나침반. 볼 때 이게 아니다. 말씀으로 볼 때 아니다. 대세가 그래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말씀으로 볼 때 이게 옳다. 그러면 지금 좀 수고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참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결실을 보게 되어지고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보호를 많이 받고 있기를 고백을 드립니다. 이게 다 여러분 오늘 마치고 나갈 때 다 이게 기도로 고백하십시오. 이게 다 우리 기도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16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번째 재앙으로 이집트가 입은 피해는 무엇입니까? 네 번째 재앙을 본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 무슨 말을 합니까? 이때 바로의 말은 이전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번째 재앙이 있을 때 이 재앙이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 재앙이 얼마나 이들 가운데 힘들게 했어요?
이 땅에 파리떼로 인해 가지고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해졌어요. 파리로 말미암아서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 바로는 자기가 괴로움을 안 당하면 괜찮아요. 자기가 괴로움을 당해봐야 그때서야 이제 움직여요. 그래서 지금 바로가 지금 괴로우니까 힘드니까 이제 또 급하게 어떻게 해요? 25절 보시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요. 그러면서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25절에 비로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위험한 부분이 있어요. 제사를 어디서 드리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서. 여기는 떠나지 말라고 하는, 여기는 떠나지 말라고. 이게 지금 바로가 슬쩍 타협하는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 드려라, 드려. 그런데 네가 너희들이 얘기했던 저기 나가서가 아니라 여기 내 영토 안에서 드려라 이거예요. 내가 여기까지는 허락해 줄게. 근데 여기까지도 이게 어마어마한 변화인 거죠. 처음에 모세와 아론 83세 된 두 노인분이 오셔가지고 바로 얘기할 때 콧방귀도 안 꼈어요. 말도 안 된다. 비웃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비웃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이제 얘기하는데 상상도 못한 타협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걸 들을 때 모세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모세는 이걸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그게 17번에 나와 있는데 모세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제사를 드리라 그러니까 26절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옳지 않습니다. 딱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말씀하신 그대로 27절 광야로 들어가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인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나갈 때는 믿음으로 나가다 포기하면 역사를 못 봐요. 믿음으로 나갈 때는 말씀을 딱 붙잡았으면 그냥 그 말씀을 끝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으면 끝장을 볼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했으면 그 순종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완성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견뎌내면 그때의 역사가 있어요. 근데 꼭 어떤 일이 생겨요? 이렇게 바로처럼 타협을 제시해요. 그쯤 하면 됐다. 거기에 좋은데 이렇게도 같이 해야지. 네가 지금 세상을 몰라서 그래. 이렇게 자꾸 타협하는 제시예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면 거기서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길이 계속 믿음의 길로만 갈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말씀 의지하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한 발도 물러서지 마십시오. 그럼 반드시 주님께서 지켜주신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모세의 신앙이 이렇게 좋아졌어요. 모세는 타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충직한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는, 이것저것 재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이제 점점 이 재앙을 겪으면서 모세의 신앙이 아주 굳건해지죠. 정말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는구나. 말씀 그대로 붙잡고 나가는 모세를 봐요. 이것만 해도 어디야? 이게 아닌 거예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고 끌고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자 모세가, 바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가 18번, 19번 같이 보겠습니다. 바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28절에 같이 읽어보죠.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조금 이제 불쌍하지 않아요? 그래, 가는데 멀리 가지는 마. 이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제 안 되는 거죠. 이 파리떼는 너무 괴롭고 끝나야 되겠는데, 이제 바로도 확실하게 알아요. 이 모든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의, 하나님의 백성과 바로의 백성 사이에는 분명하게 구별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런 재앙이 내렸을 때 바로가 확인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본문에 대해서 그래서 이 바로가 얘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28절에 간구해달라 그러죠. 그래서 29절에 여호와께 간구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이면 파리떼가 떠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29절 하반부에, 그러니까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해요. 근데 모세도 좀 신경 쓰이니 또 말을 바꿀까 봐. 그래서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바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바로는 거짓말쟁이에요. 네. 그죠? 거짓말쟁이에요. 바로는 바로의 말을 믿으면 이것은 미련한 자예요. 바로는 힘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고 바로가 이렇게 말을 한 것은 지금 당장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함이지 진짜 하나님은 큰 존재를 보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전히 바로는 자기가 제일 큰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기서 좋은 지혜를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말을 다 믿으면 이것은 미련한 자예요. 그죠? 저 사람이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를 먼저 봐야 돼요. 초등학교 동창을 만났어요. 너무 반가웠어요. 그때 참 순진한 아이였는데 지금 만나보니까 얘가 매일 하는 얘기가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얘기 전부 돈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 친구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이런 친구는 돈에 관련되지 않을 때에는 좋은 친구이지만 돈 문제가 얽혀지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더 좋은 친구가 안 돼요. 신의도 없고 양심도 없어지고 어쩌면 돈을 제일 첫 번째 주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먼저 분별해서 내가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를 아는 게 이게 지혜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게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도 보여져요. 바로는 종교인이에요. 자기에게 필요할 때만 도움을 구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내칠 수 있는 이스라엘 초대왕인 사울과 똑같아요. 거기에 비해서 신앙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용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죠. 아버지의 뜻을 묻지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지만 이건 신경 쓰지 않아요. 내 뜻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종교인 딱 전형적인 바로가 종교인이 힘들 때만 여러 신을 찾고 그러다가 힘든 게 없어지면 또 자기 마음대로 막 살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제 맞지 않아도 되는 매를 맞고 겪지 않아도 되는 어려움을 계속 겪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길을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그 길을 마다하고 자꾸 어리석은 길로만 가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만 붙잡고 계속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종교인 되지 마시고 하나님 나의 구주로 믿고 따르는 존재임을 계속 고백하면서 그 길로만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재앙이 반복되어질수록 계속 보여주는 게 바로는 계속 말을 번복해요. 힘들면 살려줘. 그랬다가 살만하면 또 놓고 아니야 없었던 걸로 하자. 또 계속 그래요.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돼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이 권세가 세져요. 모세의 말에 권위가 입혀져요. 그리고 반면에 바로의 말은 점점 그 힘을 잃어요. 또 하나 이런 재앙을 겪으면서 모세가 바뀌어지는 게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30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30절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모세가 뭐 해요? 모세가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계속 점점 모세가 어떤 사람이 되어갑니까? 기도의 사람이 되어가요. 신앙이 성장할 때 철로역정에 보면 존 버녀이 쓴 설로역정 그 주인공인 크리스찬 걷는 그 두 다리를 뭘로 표현하냐면 말씀과 기도로 표현을 해요. 신앙인이 온전하게 잘 걸어가기 위해서는 두 개의 다리가 필요한데 건강한 다리가 필요한데 말씀의 다리와 기도의 다리예요. 한쪽만 있으면 기형적으로 불편해요. 그러겠죠. 한 발만 있으면 불편해요. 한쪽이 길어도 불편해요. 두 발 다 건강하게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존 버년이 매우 참 정말 굉장히 잘 봤죠. 그리스도인은 성장 그리스도인이 건강하게 계속 믿음의 길을 잘 가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아진다는 건 뭐냐? 점점 말씀에 대한 신뢰도가 더 깊어지고 커지는 거예요. 인간의 말, 전문가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신앙이 깊어져요. 또 한 가지는 점점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제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하는 거죠.
저절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바뀌어져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큰 사람으로 계속 훈련시켜서 만드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 있기를 바라고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수시로 무시로 깨어 기도하고 주님께 무릎을 꿇고 나아가 아버지의 역사를 보고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여러분 삶에 계속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바로는 깨닫지 못해요. 마지막까지 가장 어리석은 자, 가장 큰 힘을 가진 자였지만 가장 어리석은 자였어요. 다 빼앗길 때까지, 다 잃을 때까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흥황해져 가고 인간의 힘은 점점 줄어들어 가는 것을 이 8장을 통해서도 그대로 보게 되어지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을 겪으면서 점점 하나님께서 강도를 세게 하시고 또 백성을 구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이런 것들이 그대로 다 보여지지요. 이런 변화들을 계속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지금 바로가 감지해야 되는데 감지를 못해요. 그래서 안 겪어도 되는 어려움들을 다 겪어요. 나라가 완전히 피폐해지죠. 그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어느 누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습니까?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 가운데만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